자,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수중전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축구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굳건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읽으셨는데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 자,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셨던 분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이죠?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까지 만듭니다. 다윗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심한 악행을, 죄악을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위안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이 잘못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나,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사건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은 아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나라를 통일하고, 사울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수많은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거의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이제는 전쟁이 나도, 전쟁이 발발을 해도 더 이상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높은 자리였죠. 그런데 사실 이때 다윗이 왕위에 있을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전쟁터, 거의 모든 나라의 전쟁터에는 왕이 그 전쟁을 이끄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쟁을 왕이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이끄는 것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이전까지는 언제나 모든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 전쟁만큼은 그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내가 좀 안 나가도 승리할 수 있잖아. 튼튼한 군대가 있지요.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자기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잘못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끌고 나가야 됐을, 다윗이 지휘했어야 됐을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지 않았던 그러한 것, 나는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던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잘못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들어온 자만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다윗 정도 되면 그 정도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다른 부하들 보내서 이제 시키고 다시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사울한테 맨날 쫓기면서 살아왔고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전쟁 다 이겼겠다, 이번 전쟁 안 나가도 되잖아요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대는 무조건 전쟁이 나면 왕이 나가서 그 전쟁을 지휘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왕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자만심, 교만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윗이 치렀던 모든 전쟁은, 다윗이 뛰어나서 전쟁에 다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힘이 세어서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면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다윗의 힘이 아닌,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들어온 교만심과 자만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지요. 자, 특히나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기에 두 번째 잘못이 있는데요. 서로 다윗이 이제 난 좀 쉬고 싶어 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다윗이 왕이라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들을 생각해서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늦잠을 잡니다. 오수를 즐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잤다는 것이죠. 몸이 그렇게 피곤했을까요, 다윗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라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 상황에 그는 저녁 때에 침상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게을러져 있는 것이죠. 왕의 임무를,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했던 임무를 방기함과 동시에 두 번째 왕의 임무, 전쟁을 살펴했던 그 임무조차도 다윗은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인데, 이 두 번째 잘못 다음에 나오는 잘못이 무엇이냐면요,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2절 하반절인데, 그곳에서 보니 옥상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요즘 아파트가 참 많아서 그런데요, 우리 이 건물에도 옥상에 보면은 옥상에 편편하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다들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저녁도 먹고 이러한 장소가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저녁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서 바람 쐬러 올라가 봤더니 누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의 목욕 장면이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잘못은 눈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뭔지 아시죠?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죄악인데요, 그 첫 번째 죄악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보암직스럽게, 그리고 탐스럽게 그 선악과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먹고 싶게, 너무나도 탐스럽게, 너무나도 보암직하게 아름답게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아예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서로 그 선악과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이야, 그리고 그 선악과에서 눈을 돌렸다면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었겠지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남자들은 탐심을 품지요. 좋게 생긴 물건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 물건이 내가 갖고 싶다, 저 물건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탐심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지만 저 멀리서 모욕한 여자가 보였지만, 그 다윗이 마음을 다잡고 저거 뭐야, 보면 안 되라고 눈을 돌렸다면 다윗은 그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만 끝났더라도, 야, 저 여자 되게 예쁘네, 끝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람인지 수소문을 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만듭니다. 본 것에서 그냥 끝났더라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 본 것,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너무나도 탐스러워 보인 그 여인을 그가 취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범한 세 번째의 잘못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그렇게 심한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사건의 배후에는 세 가지의 다윗의 잘못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다윗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밧세바가 다윗에게 연락을 하지요. 저 아기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범했던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야 보고, 야, 너 고생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 나가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가면 밧세바를 만나겠지요. 전쟁을 하느라 너무도 고단한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야는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잤지요. 그 사실을 안 다윗은 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야 분명히 집에 보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야를 다시 불러들여서 술을 막 먹이죠. 진창나게 먹이죠. 술을 많이 먹여서 아무 정신없게 만들면 집에 가서 자겠거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야는 술을 많이 먹었지만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서 요압과 자기의 동료들이 있는 그 전장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이상 안 되겠네. 우리야는 대단한 놈이야.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해야 되겠어.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또 괜찮을 텐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잘못을 범합니다. 뭐라고 했지요? 우리야를 다시 불러들이고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요? 전쟁터의 최고 지휘관인 요압한테. 뭐라고 썼지요? 우리야를 제일 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그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다윗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우리야가 죽으면 밧세바를 자기의 여인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다윗의 마음에 예전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다윗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계략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거든요. 미국은 1급 살인이라고 해서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그 직책, 왕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계셨다면 다윗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내 옆에 경찰이 서 있는데 내가 불법적으로 유턴을 할 수 있을까요? 나 무단횡단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걸리면 벌금 내는데요. 3만 원, 5만 원, 요즘 10만 원까지 내나요? 못하지요. 전혀 못하지요. 경찰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단횡단하고 자연스럽게 불법 유턴하고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밧세바를 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겠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듯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간악한, 너무나도 심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자,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계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께 이 시간 기도 드려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윗의 경우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 이야기.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은 잠시 뒤로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 거의 10,000명,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저기 먼 산으로 혼자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야 했지요. 요한복음 6장 16,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렇지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누구?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빠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요즘 보는 그런 바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태풍 수준의 큰 바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과 같이 막 요동치는 바람을 뜻하거든요.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이 일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배는 어떤 배입니까? 나무배죠. 자,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진짜 나무배입니다. 그냥 크기도 얼마 크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여기서 한 이 정도 길이? 예, 굉장히 작은 나룻배인데 그러한 나무배가 태풍과 같은 바람이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복되겠지요. 넘어지겠지요. 너무나도 쉽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배, 어떤 배죠? 쇠로 만든 배도 태풍이 불고 막 하면 막 요동치다가 전복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나무배가 그걸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고 계십니다. 누가 오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그 바다가 막 배가 막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노를 열심히 저어서 한 10여리쯤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그 비바람을 뚫고 누군가 막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무서웠겠죠. 저 뭐야? 저 유령하냐? 귀신 아냐?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거와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본문에는
어떠한 구절까지 있지요?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세요? 예수님 저도 바다 위 걷게 해주세요 하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러다 결국에 물에 빠지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그 두려웠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어둠 속에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풍랑을 헤치고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자기들에게 오고 계시니까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내다. 경상도 사투리 진짜 멋진데 내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오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꼭 이런 거에 비할 수 있을까요? 난간에서 버스가 막 출하가는데 슈퍼맨이 빡 나타나가지고 버스를 쫙 들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런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예수님의 등장에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배 위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가려던 땅,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 바다 건너 가버나움, 그 땅에 너무나도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가려던 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심,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함,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두움의 연속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전 요새 너무 기뻐 죽겠어요. 하루라도 한시라도 기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라고 기쁨에 찬 가운데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면 정말로 축복드리고요.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매 시간 매분 매초 너무나도 즐거워서 기쁨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말이죠. 학생들은 뭐 때문에 힘들죠? 시험 때문에 힘듭니다. 매번 바뀌는 수능 그 체계 때문에 힘듭니다. 2, 3년 지나면 바뀌고 2, 3년 지나면 바뀌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대학에는 들어갔는데 대학 등록금은 빚으로 대학 등록금 냈는데 나중에 빚 갚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났더니 취직할 곳이 내 눈에 차는 취직처가 없어서 실업자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벌이가 안 돼서 또 힘듭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벌이가 안 좋으니까 배우자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맨날 직장 가면은 꾸중만 듣고 잔소리만 듣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다른 데 할 데가 없어 때려치우지도 못합니다. 잘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힘듭니다.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만 원이면 됐는데 요즘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의 삶이 편할 데가 없습니다. 이 터널만 지나면 밝은 빛이 보일 것이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힘들지요. 어떤 상황과 비슷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탔더니 풍랑이 일어서 지금 곧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다른 큰 산 하나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휴, 저것도 어떻게 넘냐. 이번 달은 어찌어찌 버텼는데 다음 달 또 어떻게 버티지. 힘들죠. 너무나도 힘들죠. 내가 보기에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지요.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아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살아?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또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지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읽었던 바로 우리의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풍랑에 갇혀서 지금 곧 죽을 것 같던 제자들, 어떻게 그 풍랑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 위로 영접을 했지요. 제자들이 막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로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당신 유령이잖아, 오지마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 보내버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타게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해서 배 위에 태웠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풍랑을 헤치고 가버나움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파도가 쳐서 이 배가 곧 뒤집어져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오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언제나 항상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도록, 나의 배에 오르시도록 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배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윗의 예를 들면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심한 범죄를,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인생에서 최대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면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그 모든 풍랑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배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 한 중간에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 가진 것 어느 정도 있냐 한번 체크해봐라. 저녁은 먹어야 될 것 같다. 체크해봐라 했는데 빌립이 이렇게 말했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양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나눠줬을 때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했을 때라도 그냥 허기만 달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나눠주는데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가치가 어떤 가치이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당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이 한 8만원, 9만원, 7만원, 그런데 치면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400만원. 8이 16, 1,600만원. 그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없어서 이들은 굶을 수밖에 없지요. 지쳐서 쓰러질 정도의 그 사람들이었는데 200데나리온 정도의 음식이 없어서 이들은 굶을 수밖에 없고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이 어려움의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 15,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거둬들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빵이 12바구니 가득 차게 다시금 거둬졌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와 계시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가 뒤집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배가 고파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제 갈 길을 가느냐, 아니면 다 함께 넉넉하게 먹고도 12바구니에 꽉 차게 빵을 거두느냐, 그 차이가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함께 계심의 중요성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모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종류의 모든 동물,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빠진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주인을 배반하면 그 피조물은 죽음밖에 없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그 대상이 당신 나 만들었어요? 나 당신 싫어요 하고 딴 데 갔어요. 그럼 내가 그 걔를 계속 사랑하나요? 사랑 못하죠. 가라 그래. 가라. 보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길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사랑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언제나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되물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간직해야 하고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자기 한 몸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은 제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빈다,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야지 너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던 힘,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지 못해 굶고 있는 그 순간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 힘,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내가 잘나서 그랬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곰곰이 옛날의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간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 의지하고 누군가에 기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지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 때 누군가 던져준 동아줄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벼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떨어지는 그 나에게 주어지는 그 동아줄, 바로 우리에게 걸어오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감에 휩싸였을 때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면 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 예수님께 의지를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지닐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자녀의 세대의 그 어려움까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아니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나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